오늘 제목이 떡의 전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가장 먼저 시험을 받으셨던 부분이 떡의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확장되고 나면 이 문제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가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세상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좀 지나치게 생각을 하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생각도 가지 않고 그냥 휩쓸려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늘상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함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뱀같은 지혜로움이 동시에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방법인데, 이것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서 해답을 찾는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고는 어느 한 가지로 딱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돈이라고 하는 문제,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천착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좀 명성을 얻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작은 권력이라도 한번 가져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권력이 갖고 있는 그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할 거예요. 하다못해 반장만 해도, 학교에서 반장만 해도 그것이 작지만 하나의 권한이고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조금 더 확장되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멉니다. 명성도 마찬가지죠. 한때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도 있고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어가고 또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은 조금 더 다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받았어요.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일식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대략 그냥 낮에 이렇게 다녀보는 일식집에 음식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나오는 음식이 달라요. 나오는 음식이 달라서 이게 좀 과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 이 혀는 야, 역시 다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자주 계속 가져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사람을 풍요롭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것은 또 파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의 문제를 세상에 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떡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러한 떡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가 주를 이루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어떤 이루어가는 또는 끌어가는 동력에 있어서 문화가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때도 있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는 문화고 로마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어떤 시대에 있어서도 이면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빠뜨리고 넘어갔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의 시대에 사대부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양반 계급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인을 좀 천시하는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그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역시 재물이기도 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 작은 떡 5개죠. 작은 떡 5개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아마 한 사람이 먹을 만한 그러한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다고 이야기를 성경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고대에 사람 숫자를 세는 것에 있어서는 여자와 애들을 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10,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십시다. 1인분을 가지고 5,000인분을 만들었고 10,000인분을 만들었어요.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을 보고 나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이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1인분을 가지고 5,000명분, 10,000명분을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인생에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인구가 뭐 200만이다 하는 경우에 뭐 한 200인분 가지면 되겠습니까? 200인분만 가지면은 200만 명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을. 이러니 뭐 200인분 구하는 거야 뭐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쪽 저쪽 모아와라. 내가 만들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피하셨어요. 왜 피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저분은 뭐 떡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신 것이 오병이어 이적 안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분명히 떡으로 인류를 배불리게 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번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 우상에 대해서 끝없이 질타를 해요.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우상 섬김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왜 그럴까요? 이미 신약 시대쯤 되었을 때에는 그리스 시대를 지나고 로마 시대를 접어드는 그 시대에는 더 이상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의 자리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위력이 얼마나 클까요? 이 자리에는 우리는 사실 그 돈의 위력을 그렇게 잘 아는 분들 같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중에 뭐 수백억 가진 분들이 없잖아요. 뭐 수천억을 가진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제 주위에 보게 되면은 수천억을 가지신 분들 자체가 제 주위에는 없어요. 그냥 수백억 가지신 분 정도는 그냥 제가 알고 있어도 그 이상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천억이니 수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좀 사실 거리가 먼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쯤에 내가 살았던 아주 핍절한 상태에서 이제 좀 밥 먹고 살 만한 상태로 지금 변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상황만 보아도 이게 얼마나 세상을 다르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많아지면 권력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바알, 아세라 그까지 그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때 당시의 사고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그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만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만몬이 뭡니까? 만몬은 부와 재물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돈을 얘기하는 신이에요. 돈귀신입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재물을 그저 악한 돈귀신으로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이셨더니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만몬을 주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몬과 관련되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칫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좀 넉넉하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죠. 분명히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여유롭고 풍요롭고 넉넉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복이지요. 그런데 이 복이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예 이러한 복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씀을 하지 않아요. 물질의 복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가는 삶,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내 안에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성찬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몰랐고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무슨 살을 먹느냐, 무슨 피를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신명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생물을 피째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결코 피를 같이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증한 이방인의 이야기고 가나안 족속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어찌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세상을 보는 것과 말씀을 대하는 것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전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부르면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하고 떨어져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도 이게 안 채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모두어져 있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만 해도 내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방향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 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먼 남얘기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은 있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결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리고 죽으시면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실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떡이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문자로만 봤을 때 사람을 잡아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라고 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라고 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 속에 깃들어져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의 자리일까요? 우리는 자꾸 실용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기 쉽고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사실 이것을 놓아버리고 그저 그냥 의미로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갖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한 가지의 답을 딱 정해놓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제를 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병이어의 이적 뒤에 그 떡을 먹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고 나의 잔과 나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제시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늘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쭙고 성령 안에서 듣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 좀 답답한 것이 딱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초등학생 같은 그러한 답을 원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답이 이 경우에 맞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늘상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나누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피검사를 했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제가 별로 원치 않는 한 부분이 좀 그 안에 발견이 되어서 갑자기 제가 그냥 고민이 확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 저는 약을 먹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그것을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격은 없었겠죠. 그런데 어찌 됐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 봐야 저도 이제 인생 3분의 1은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껏해 봐야 100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영원히 사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문제를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일까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남이 점검해주는 점검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깊게 묵상하고 좀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같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경 읽기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는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에너지가, 이 영적인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좀 가득 채워지는 그 능력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능력과 함께 또 다르게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부분이 치열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답을 하나 딱 찝어줬으면 좋겠죠. 그 찝어주는 답, 별로 점수 안 나오는 답입니다. 그 답은 내가 고민하는 답입니다. 성령과 함께 고민하는 답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하나의 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높은 점수로, 우리 주님이 높게 평가하시는 점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고민거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고민거리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나는 떡에 대해서 얼마나 천착하고 있는가? 얼마나 달콤해요? 로또 하나만 맞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30몇 억 얼마 이번에 맞았다 그러대요. 아이고 30몇 억? 삶이 변할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해도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밖에 못 씁니다. 100년이 10배가 되는 1000년, 1000년이 10배가 되는 10,000년, 그것도 유한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가치가 정말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누림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풍성한 은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세상을 향해서 공헌하고 헌신하고 다 옳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그것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살과 피가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고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축복은 자칫하면 만몬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만몬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어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민이 성령과 함께하는 고민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